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위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완전 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들의 삶 가운데 걸려있는 그 올무들을 끊어내버려야 했죠. 그러나 이런 올무들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도 이 덫에 다리가 걸려 있으면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덫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덫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다리를 물어서 끊어야만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세상이 주는 그런 명성이나 이익이나 특혜를 내 입으로 끊고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른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파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게 범죄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했을 때 그 불법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방법은 우리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막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영적인 부흥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유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요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부흥의 불씨가 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불법이고 가장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의 불씨를 꺼트린 예루살렘에 대해서 4가지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어서 굶주리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맹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임으로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해서 땅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칼에 죽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온역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옛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어도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구하고 자녀들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음으로 홍수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비가 전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정신 나간 일이었고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장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도 보십시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데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죠. 결국 그는 차라리 죽었으면 훨씬 좋았을 비극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 인물이 더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사람이었고 에스겔과 같이 포로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이때 다니엘은 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아니고 다른 다니엘일 것이라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고대의 의인들의 믿음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과 고난받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한 사람의 신앙도 인정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재앙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그 우상은 치명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원하신 것은 다른 복잡한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우상을 버리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만큼 인간의 야망과 욕심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우상을 버리려고 하면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죽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스스로 세상의 모든 자랑이나 성공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타의에 의해서 우상을 버리는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스스로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부흥의 불을 꺼버린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욥과 다니엘 같은 신앙을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죽겠다는 각오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생걸단하여서 덫의 갈고리가 벗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능력이 함께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도 자기 힘으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노아가 되고 욥이 되고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뜻을 아직도 내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세워가시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 가운데 쓰러지는 우리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